오늘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수준 높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오해가 없어야 되는 것은 저의 설교가 수준이 높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어, 오늘 전하게 될 이 내용이 믿음의 수준이 꽤 있는 분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수준 높은 말씀이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말씀도 다 똑같은 말씀이 아니에요. 단단한 음식과도 같은 종류의 말씀이 있고요. 먹기 쉬운 젖과 같은 아주 누구나 받아 먹을 수 있는 어린아이도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오늘 말씀은요. 단단한 음식에 속한 말씀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창대교회 성도님들은 믿음의 수준이 모두 다 높아서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잘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소화할 수 있는 줄로 믿고 설교하려고 합니다. 아멘 소리는 컸는데 정말로 이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모두에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살다가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실까 모르겠습니다. 내 인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다. 내게 있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으면 좋겠다. 제발 아무 문제 없는 세상에서 내가 좀 편하게 좀 살고 싶다. 그럼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또 이런 생각 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아우, 저 사람 좋겠다. 나와 같은 문제 없어서.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정말로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서글프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자는 부자 나름대로 부담과 스트레스, 문제가 있죠. 일이 잘 되면 잘 되기 때문에 삶에 여유가 없어서 바빠서 힘들고요. 일이 안 되면 안 돼서 힘들고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으면 그 인기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요. 없으면 없는 대로 또 힘이 듭니다. 높은 자리에 있으면 그 자리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또 끌어내리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힘들고요. 낮으면 또 사람들이 무시해서 힘이 듭니다. 나이가 어리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힘들고요. 나이가 많으면 많은 대로 또 힘들과 어려움이 있어요. 제가 한번 길을 걷는데 한 초등학교 한 1, 2학년 정도 돼 보이는 아이가 여자아이였어요. 남동생을 데리고 이렇게 가는데 이 남동생이 누나 말을 잘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나가 뭐라고 하냐면 이래요. 내가 진짜 너 때문에 못 살겠다 정말 그러더라고요. 그런 초등학교 1학년도요. 인생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이 아이들 봤을 때는 야, 너무 행복하다.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 그러나 얘들아, 이 앞에 있는 차장단만 얘기해봐요. 너희들의 인생이라는 단어를 알까는 모르겠는데 얘들아, 너희에게도 고민과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예, 우리 다운이가요 굉장히 큰 목소리로 해맑게 있다고 해줬어요. 여러분, 초등학교 어린아이들도요, 다 고민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왜 이럴까요? 우리의 인생 왜 이렇게 힘들고 고달플까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드신 원래의 세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면서 모든 것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죽음과 사망과 질병이 이 세상에 들어왔고 우리 안에 미움과 분노, 증오와 같은 악한 감정들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모든 것이 깨어지고 파괴되고 오염되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고통, 고난, 어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이 질문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냥 빨리 죽어서 천국이나 가야겠다. 이 세상을 염세적으로 바라보며 살 수밖에 없는가?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우리 영상은 그 광고 때 볼게요.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네, 형제들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당하면 그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될 때 기뻐할 수가 있을까요?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기 바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찾아왔지? 내 가정에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지? 라는 질문을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죠. 근데 그 문제를 우리가 기쁘게 여기는 것, 이것이 가능할까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이유를 알면 기뻐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랬냐? 3절에 보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이 시련, 어려움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인내가 생겨나게 된다는, 인내를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가 알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가 뭡니까? 인내. 인내라는 건요, 참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우리는 시련을 통해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인생에서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여러분, 우리가 참지 못해서, 견디지 못해서 생겨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관계가 깨어지고 일이 그르치게 되고 망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4절 말씀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인내를요, 이루어가래요. 온전히 이루래요. 왜냐하면 이 인내를 통해서 너희가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인내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인내를 잘 참고 견디면 너는 완성의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도 이렇게 고백했죠.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이유 없이, 아무 원인 없이 지금 욥은요,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단련받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나는 정금과 같이 될 겁니다. 불순물이 껴있는 14K, 28K가 아니라 24K, 순금이 되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를 배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를 통하여서 우리는 연단받게 되고 연단을 받고 우리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고난, 환난 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었대요. 왜냐?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됐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됐대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당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그 자체는 우리에게 괴로움이고 불편함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견고해집니다. 두터워지고 강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나를 보세요. 한나가 불임이었습니다. 난임이었어요. 임신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그 문제 때문에 가뜩이나 힘들고 어려운데 분인나가 마음을 격동케 하여서 그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그때 허락해 주신 아들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여러분, 고난을 만나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 없으면 사람이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희한한 거죠. 여러분, 이 한나는 힘든 고난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 사무엘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응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은 다윗을 오랜 시간 동안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평범한 사람이 한 사람만이라도 나를 쫓아오고 나를 죽이려고 한다. 여러분, 그거 정상적인 삶을 못 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자는요, 왕의 군대예요. 여러분, 특수부대라고요. 특수부대 군대가 다윗을 쫓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 당하는 그 마음의 답답함, 쫄림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래서 광야로 돌아갑니다. 광야에서 삽니다. 들판에서 살아요. 칙칙하고 어두운 굴 속에 들어가서 삽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기도했던 그 내용이 그 후에 무엇이 됩니까? 시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생에 완전히 끝자락에 섰을 때 그때 영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니까 그 광야에서, 그 굴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아버지, 당신이 죽으면 나에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분깃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해서 다 쓰게 됩니다. 돈이 있을 때는 사람이 있죠. 친구가 붙습니다. 그러나 돈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가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 15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땅에 흉년이 생겼어요. 아니, 돈도 다 떨어졌는데 흉년이니까 먹을 것도 없다고요. 이삭을 이에 잘라서 먹으려고 해도 흉년이니까 먹을 음식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6절.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여러분, 돼지를 치는 일이라는 거는요, 아주 인생의 끝자락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돼지 치는, 사육하고 그렇게 기르는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돼지는요,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런데 돼지가 치는 일을 하게 됐다? 인생 막장까지 갔다라는 얘기. 자, 그런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었다 못 먹었다? 못 먹었다라는 거예요. 인생 완전 바닥 중에 바닥을 친 거죠. 자, 그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언제 아버지 집을 생각합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지 못하는 인생 막장 끝 바닥에 갔을 때, 그때서 비로소 아버지 집을 생각해요. 그때 돌아가야 되겠다. 그럼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아마 먹었으면 아버지께로 돌아갈 생각을 안 했을지도 모릅니다. 완전 고난 중에 고난을 만나고 인생이 밑바닥을 찍고 나니까 그때서 비로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내용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세요.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주변. 사업 잘 되고 자녀들 출세하고 건강하고 할 때는 하나님 잘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먹고 살만한 사람들 하나님 잘 찾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부르짖지 않아요. 그런데 사업이 망하고 자녀가 아프고 가족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문제 자체는 우리에게 힘든 일이죠. 피하고 싶은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만나게 됨으로 인해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런 말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거예요. 이건 수준이 있는 사람이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럼 질병 자체는 고난입니다. 질병 때문에 힘들죠. 어렵죠. 그러나 이 질병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 질병이 그 사람에겐 복이 되는 것입니다. 경제적 가난은 힘들고 어려움이죠. 그러나 그 가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면 가난은 그 사람에게 복이 된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는 고난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욱 찾게 되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면 그 문제는, 그 자녀의 문제는 그 사람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제 자신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아내랑도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가 아픔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여러분, 이거 저의 고백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그런 고백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가끔 선배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은 교회마다 꼭 한두 명이 그렇게 힘들게 한대요. 많지도 않아. 꼭 한두 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참고로 창조교회는 없다라는 사실을 오해하지 마세요. 누구지 한두 명? 우리 교회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없는데 늘 그 한두 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도가 목사님 너무나도 힘들게 하니까 참고 참다가 어떻게 하냐면 그 교회를 떠난다라는 거예요. 다른 교회로 간다. 근데 희한한 거는 그곳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희한한 건 더 심한 사람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더 심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를 경험한 선배 목사님들은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 혹시 교회 안에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떠나지 마. 오히려 그 사람을 품어. 사랑해줘. 그러면 네가 변하게 될 거야. 그 힘든 사람 때문에 목사님이 더욱 기도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하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품게 되면 이제는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 웬만한 사람 보더라도 이거는 뭐 어렵지도 않게 되는 거죠. 막 힘들다는 얘기 들으면 그게 힘든 거니? 여러분, 이 믿음의 이 수준이 엄청 높아지는 거죠. 웬만한 사람도 나는 다 품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시편 73편 2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여러분에게 복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복은요, 그냥 돈 많이 벌고 내가 하는 일 잘 되고 어려움 없는 것, 이게 복이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참된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복 중에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되냐고요?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만난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을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이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진실된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이 있기에 감사합니다. 아멘. 이 고백이 정말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약 한 50일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새벽에 역대하 말씀을 새벽에 나누었거든요. 남유다의 왕들의 이야기가 쫙 내알되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나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역대하 12장 1절 말씀에 보면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여러분,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졌대요. 여러분, 그러면 누구한테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나라를 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견고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율법을 버렸다고요. 율법을 버린 게 누구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26장 15절. 그의 이름이, 이게 우시야 왕입니다. 그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이게 우시아의 이름이 명성이 널리 퍼졌대요. 왜요?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해졌대. 기이한 도우심, 누가 도와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줬다라는 거예요. 16절,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왜 이럴까요, 사람은요? 아니 왜 일이 잘 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왜 교만해질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까요? 왜 하나님을 대적할까요? 여러분 사람들의 연약함이에요, 이게.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잘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러한 습성을 알기 때문에 예수 믿는 분들은요, 로또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여러분 안 돼요. 로또 안 됩니다. 왜요? 로또가 되면 하나님을 떠날 거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유, 가끔 그래요. 목사님, 제가 로또 되면 건축비를 안 믿어요, 안 믿어. 그리고 되지도 않을 거예요. 여러분, 되면 하나님 잘 믿겠습니까? 한 번에 몇십억이 딱 들어오면 여러분 하나님 믿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보다 돈 믿을 거예요. 돈 바라볼 거라고요. 이걸 어떻게 하면 불리면 되나? 여러분 그거 다 되면 소문 안 날 것 같아요? 다 나요. 사람들이 맨날 빌려달라고 그래요. 못 살아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변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 안 된다니까요. 사람들이 언제 죄 짓는 줄 아세요? 언제 타락하는 줄 아십니까? 배부르고 등 따스울 때요. 배부르고 등 따스울 때. 언제 죄 지냐? 돈 있고 시간 있고 건강할 때. 이 삼박자가 딱 맞으면 어떻게 되냐? 나에게 건강 주신 은혜, 힘 주신 은혜, 물질 주신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 삼박자가 딱 맞아 떨어지면은 어떻게 하냐면 이 돈을 어디다 쓰지? 이 힘을 어디다 써야 될까? 허튼 데 쓰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언제 타락했는 줄 아세요? 이 세 가지가 딱 맞았을 때예요. 왕이 되고 모든 전쟁에 나갈 때마다 모든 것이 승리할 때, 그리고 돈이 있을 때, 왕이었을 때, 힘이 있을 때입니다. 말 한마디로 다 될 때. 그때 밧세바를 취했습니다. 사사기 말씀을 보세요. 이 5가지가 계속 반복됩니다. 뭐냐? 죄, 고난, 간구, 구원, 망각. 사람이 죄를 짓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고난을 주셔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요? 막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문제를 만나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셔서 구원을 주십니다. 평강을 주셔요. 그러면 그걸 또 망각해요. 그리고 또 죄를 지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고난을 줘요. 그리고 또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간구를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또 구원해요. 망각합니다. 이게 사사기의 패턴이에요. 사사들의 시대의 패턴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힘있고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 안 찾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보면 늘 느끼는 게 뭐냐? 누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줄 아세요? 누가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줄 아십니까? 시간이 있고 여유 있고 힘 있는 사람들 그럴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가난하고 힘들고 세상적으로 볼 때 약해 보이는 그 사람들이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나름 그럴듯하게 살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왜요? 내 힘으로 살 수 있을 것 같고. 간절함이 없습니다. 열정이 없어요. 뜨거움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되니까. 내 힘으로도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 없이 잘 사는 인생이 정말 복일까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잘 되는 게 과연 복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 사는 것 그 자체가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삶에 힘들고 어렵고 가시가 있고 고통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나에게 감사의 제목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여러분들의 그냥 입술로 그냥 아멘이 아니라 마음에 정말로 믿어지는 아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나는 고난을요, 우리가 어떻게 고백할 수 있냐면, 하나님, 이 고난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 만날 수 있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냐? 선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는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면 이건 악이다 라고 생각하고 재수없게 왜 나에게 이렇게 이런 일이 생겼냐 라고 반응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하셔서 주신 거고 그 일을 통해서 결국에는 선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고백이 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게 누굽니까? 우리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의 뜻으로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 이 사람은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마지막에 선으로 이끌어 가신다.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죠?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면 여러분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뭐가 된다고요? 복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딱딱한 말씀으로 음식으로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걸 여러분들이 은혜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는 앞으로 나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 여러분 없었으면 좋겠죠. 여러분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뜻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그런 고난이 나에게 찾아올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라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내가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난으로 인하여서 내가 인내를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연단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창대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